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종합하면 세 가지 세대가 등장합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세대입니다. 3세대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다. 오늘은 이 3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가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호수아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그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들이 2세대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호수아와 같이 경험했던 요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제3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이후의 장로 세대, 그 다음에 이 장로들 후세대, 이렇게 1, 2, 3 나눠보면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1세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밑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이 종이 될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화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지금 오늘 24장을 보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시종 드는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모세이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사람의 종인 거죠.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는 방법이 자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도 당하기도 하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사람들도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근데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돈의 종, 일의 종, 명예의 종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거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동의 종인가? 명예의 종인가? 사람들의 누군가의 종인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영원히 살리면 좋으시겠지만 인간이니까 그에게도 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세상 사람에게는 슬프지만 우리에게는 쉼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처럼 함께 일할 사람 두루 찾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너 나와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 손을 잡는 사람이 있고 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을 내미는 사람은 큰 복이고 이 기회는 아무나 받는 기회가 아닌데 이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고 뿌리친 사람도 있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면 꼭 잡으시길. 하나님 저 통해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할게요. 하나님 손 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고 나는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아멘을 하니. 하나님이 저는 그 성도들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다가 어느 날 나이 많아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않니? 이제 그만해라 쉬어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고생했지 않니? 이제 그만해도 돼 쉬어라.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써줄 때가 뭐예요?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도 않고 쓰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오지도 않습니다. 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예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지금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날 텐데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묻겠죠.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린 게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해드린 것 없이 받아먹기만 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식이 가장 미안한 건 뭐냐면 그래도 살아생전에 뭔가 좀 해드린 자식은 그래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해드린 게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자식은 그래서 불효자는 정말 많이 옵니다.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내가 패역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쓰자 이렇게 기회를 주면 그때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저 좀 쓰세요.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 하나님 저 좀 쓰세요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 그런 기도 잘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교만한 거죠. 하나님 저 그냥 아깝지 않습니까? 이만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시니까 저 좀 쓰시죠. 냅두지 마시고. 근데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데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사람이고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데 모든 일을 다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일들은 자르고 집중해서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일하자 손 내밀 때는 아직도 쓸만하고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만해라. 이거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얘야 이제 너 쉬어라. 그건 굉장히 서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순종하시게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으로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결국 모세의 시정에서 1장에서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도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산 거죠. 평생은. 그 밑에요. 나의 마지막 모습은 누구의 종으로 기록될 것인가?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 밑에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은 타이틀보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요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쓰자 그럴 때 헌신해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처럼 목사로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직장을 주고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얘야 요 일은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요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들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인생에서 몇 시간을 들인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떤 부분을 들인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기록될 건가, 요수아처럼 여호와의 종 요수아 이렇게 기록이 될 건가, 아니면 모세의 종 요수아로 남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작은 해변은 2세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밑에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겼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 생활들을 시작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다 지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그랬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연한 게 아니라 몸으로 다 느끼고 체험하고 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 명확한 거죠. 체험하고 받고 경험했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에 왔던 우리 선배님들, 저희도 목사로서 어떤 분 기도하니까 목사님 누가 눈을 떴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자랐고 그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신학교에 가서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이 낫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있는데 자꾸 뭐 시통계시 그 이단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목사들도 그렇게 훈련 받는 거죠. 믿음이 뜨거워서 학교 갔는데 학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자꾸 주눅이 들고 신앙이 들떨어져 보이고 그러다 보니 뭔가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겠다 하는데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신비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말씀대로 착하게 믿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지 뭐 자꾸 여기서 뭐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 2세대들처럼 분명히 우리 어머니도 경험했고 나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고 조심스럽고 이런 세대로 한국 사회가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그러면 이거 치만 나왔나?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 수원에 있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성령께서 무슨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누구 뭐 치유하시고 너무 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냥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근데 그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경대로 안 믿어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2세대 같은 이 신앙이 지금 한국에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지금 섞여 있는데 자꾸 이렇게 죽어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 뭔가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들 중에 그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 다물면 패역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3월 달에 7원 중앙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참 큰 위로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대요. 영상을. 뭐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보고하는 건 아닌데 소식을 줘요. 2분짜리인데 요거 보고 제가 설교를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암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니 혼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저 담임 목사 권영광 목사 어리버리한 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알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시니까 저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잖아요. 아버님 목사님인데 아버지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 아들이 젊은 날 저 교회를 맡아서 어머니하고 둘이 그냥 저기서 10여 년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시골에 있다가 지금 우리가 갔듯이 그 주위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권영광 목사님 입장에는 목사님 내가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동네를 도시로 바꿔버리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 교회를 하나님 세워야 되니까 저렇게 아픈 사람이 낫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면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뭐 천국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를테면 몸이 아픈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일해서 고쳐지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묻죠? 그럼 목사님 왜? 그럼 지금 또 그럼 뭐 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고 이렇게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을 수밖에 없도록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의사 된 사람도 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의사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수술하기 전에 간호사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수술했을 때 최고의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도 진짜 저 의사한테 꼭 진료받아야 된다는데 놀랍게 그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시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이 방법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런 걸 체험한 세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그걸 몸으로 체험해서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힘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공부가 되고 인격만 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 되지 도덕책 배우면 되지 무슨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하나님은 하시고 지금도 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필요하면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봐. 하나님께 매달려봐. 하나님이 일하셔. 이렇게. 근데 이제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고 때로는 좋은 의사, 내가 만날 수 없는 의사 만나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수술을 받게 하고 그 수술하면서 의사도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데 옛날에 제가 만났던 어떤 집사님은 의사한테 가서 이건 못 고치는데요. 하나님 고치는 거 내가 보여줄게. 그럼 병원에 왜 오셨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기적을 보여주려고 왔다고. 그 의사가 절대 안 나을 거예요. 다음에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 집사도 있는 거예요. 그 의사하고 맨날 싸우고 의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사도 만들고 간호사도 만들고 그들이 아픈 사람 두고 기도하면서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있고 이걸로 안 되는 필리핀 오지 이런 데서는 선교사들 가서 그냥 기도하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이거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야.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 중에 그런 체험들을 하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잘 소유하고 계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안전뱅이로 일어난 적도 없는데 무슨 기적이 있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 여자 만난 게 기적이다. 당신한테서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게 기적이다. 당신이 지금 그 직장 들어가서 간 게 기적이다. 제가 열심히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노력 너보다 훨씬 많은 애도 거기 못 들어갔어. 정말 괜찮은데 진짜 이상한 여자 만나서 망가진 사람이 한둘인가. 근데 당신이 뜻하지도 않게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야 내한테 딱 맞는 대박이지.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몸에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 이후에 생존한 장로들처럼 이 영적 체험을 늘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경험이 늘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3번에요. 2번에요. 3번에요. 3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우리 사사기 2장 7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다음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확신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었다는 걸 막연히 들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생에서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경험할 생각이 없다.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지금 이 3세대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어쩌면 우리 후손들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막연히 들었죠. 하나님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렇다네 이렇게.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별로 체험하고 싶지도 않아.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교회 왜 가? 그리고 하나님 버려서 그러니까 악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그래도 점치러는 가고 타로점도 보러 가고 심심해서 사주팔자도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이것저것 다 필요할 때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근데 하나님은 싫어. 지금 우리 세대들 타로점 많이 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놀라운 건 인터넷에서 점 봐주는 데가 그렇게 많더군요. 참고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더군요. 지나가다가 오세요. 팜플렛 중에 0점 봅니다. 나 0점이 뭐지? 이랬는데 0으로 점 봅니다. 신점 봅니다. 용한 무당 여기 있습니다. 가신 내리면 보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세요. 그 친구들이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렇게 선전하는 게 장사가 안 되면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버렸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세대가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세대들처럼 갈 텐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처참해집니다. 조금만 더요. 1세대와 2세대는 신앙적으로 찬란합니다. 그런데 3세대에 와서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몰락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는 이스라엘 세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밑에 작은 1번이에요. 어떤 부분은 꼭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래서 물러 터진 하나님인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명확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엄청 무서우십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고 대가 치를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4절 15절 이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세요. 14절부터 15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실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완악하게 고집부린 자를 깨트리는 방법은 신체의 병이 들고 모아두었던 재산이 뚝 터진 제방처럼 줄줄 새고 믿었던 대인관계의 틈이 벌어지고 오해에 오해가 빚어지고 평생 쌓아올린 명예가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고 대가 치를 자에게 대가를 치르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들의 인생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처참합니다. 끊임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좀 돌아왔다가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떠나면 또 고통을 당하고 이걸 7번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십니다. 어유, 예수 안 믿고 저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우리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집안은 기본적으로 이 체질이 술을 좋아하는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님을 보니 그렇고 우리 할아버님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이 몸에 쫙쫙 붙어서 술을 먹으면 뻘개지는 게 아니고 하얘지는 사람입니다. 술 취한지 모르죠. 또 눈빛이 한번 먹여봐 그러지 마세요. 근데 예수 믿고 평생 술을 안 먹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전 청년 시절에 안 믿었으니까 더운 날 운동하고 시원한 맥주를 그냥 탁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전 예수 믿고 평생 경험 못하는 거예요. 미국 목사들은 목두구마. 그런데 우리는 못 먹는 거지. 한국은 법상. 그런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억울한 거죠. 원통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뻘짓도 하고 싶으시고 막 살고 싶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주먹질도 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거 다 참고 양보하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살았는데 저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고 대가 치를 자에게 대가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니들은 그렇게 살다가 니들이 원하는 곳에 가면 되고 내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억울했던 것 천국으로 보상해 줄 테니 얘야 제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이야기하죠. 근데 내 백성은 절대 내가 양보 못한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새벽녘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보상할 걸 보상했다.
얘야 내가 너에게도 보상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대까지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고 대가 치를 자에게 대가 치르게 하십니다. 그 밑에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신앙적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자문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 그건 사명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제 위에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영어 교육학과인가 뭐 나왔습니다. 자기 친구도 다 그렇게 굉장히 엘리트죠. 그리고 국비 장학생 가서 미국 가서 2년 공부하고 석사 받아서 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 갈등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별로 없는데 힘들면, 그래서 자기 친구가 어느 대기업 부장인데 둘이 이제 인생의 그때 제가 그 할 때까지 50 몇 대면 다 아웃이었거든요. 뭐 명태가 아니고 그때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가 술을 많이 마시고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그 50 넘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하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그 지하 교회.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서 둘이가 들어갔답니다. 아마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고 문 열어놨는 것 같죠. 거기서 술을 이렇게 먹은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하나는 대기업 부장이고 하나는 옛날 국비 유학생은 한 명 두 명밖에 안 뽑았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 당신 이 세상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그러고 거기서 술 먹고 주정하다가 토해놓고 도망갔다네. 나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날 새벽에 그 목사님 얼마나 황당했겠냐. 문 열고 들어갔는데 토해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믿을 생각도 없어요. 또 그 부인은 맨날 연부라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저 공허한 인생,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인생.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왜 술 먹고 지하 예배당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토하고 왔겠어요. 제가 그때 인생 참 하나님 어쩌면 저 사람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그래서 못 물어봤었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참 결국 하나님 저 사람 부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고통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겁니다. 지금은 젊어서 버티겠죠. 결국 뚝 터진 제방처럼 재물이 날아가고 몸이 병들고 결혼 생활은 힘들어지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 부모들은 사명감, 자식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지금 세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은 아기 못 낳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이를 주셨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밑에요. 2세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3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2세대와 3세대를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세대는 자신들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어려웠기에 후손들이 가나안 문화에 적응하여 그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의 신앙 성장보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3세대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끊임없이 노예살해하며 연명합니다. 2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만큼 산 것도 은혜니까
그래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잘 살면 그게 어디야? 그 신앙 뭐 하나님 설마 너 버리겠어?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못 가르쳤죠.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좀 괜찮은 데 갔고 머리도 똑똑한데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됐습니다. 그 대가 우리가 치릅니다. 그 대가. 제가 가르쳤던 똑똑한 집이 있는데 그 집 아이들 그 부모 지금도 제가 그때 너무 놀랐죠. 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 못 오게 하고 심지어 제가 사역할 때 저하고 싸웠죠. 우리 애 예배 못 보냅니다. 예배를 보내요. 안수 집사님 자녀를 어떻게 안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한테 보고해 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중에 그 아이 고등학교 중퇴하고 대학교도 자기들이 원했던 그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 못 가고 그냥 평범한 대학 가서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큰 딸이거든요. 제 아버지한테 그랬죠. 우리는 애기 안 낳습니다. 근데 그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더러운 세상 내 애 고생시키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손주 못 알아본 거죠.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애인데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누구 잘못인가? 그 밑에요. 2세대가 3세대를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밑에 글 읽어볼래요?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일상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부모가 일상의 삶에서 자녀와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엄마가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으로 엄마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해졌어. 하나님은 엄마를 잘 아시며 엄마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다. 또 엄마가 선교사님들을 도우러 해외를 가는데 재정이 좀 모자라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는 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후원해 주겠다며 재정을 보내셨어. 그 액수가 선교비에 필요한 재정이었어. 너무 놀랍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나누어 보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인 간증을 통해 나누라는 것이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임을 듣고 경험한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 밑에요. 2세대가 3세대를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 셋이잖아요. 목사 아들이라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내가 윽박 지르고 어렸을 때는 끌고 올 수 있겠지만 교회에 앉혀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믿음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고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한 부모들 있고 근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킨 기도는 반드시 간절함을 수반합니다.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순간이지만 모든 것을 바쳐서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0일 철야 기도, 100일 작전 기도, 매일 정시 기도 등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대충 기도하면 안 되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짧은 시간이지만 온몸이 땀에 젖도록 기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건 안 되는데 꾸준하다 열심이라는 것 간절하는 것 꾸준함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100일 동안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 세대에 끝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그 세대처럼 가나안 세대처럼 저렇게 처절하게 망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요, 지금 한국 교회도 여호수아 시대처럼 1세대와 2세대를 거쳐 3세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3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나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8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이란 걸 받아봤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한국교회 어떡합니까? 그 다음 창대교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십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강렬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